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찬양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 이현실 집사님 또 반주자들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좀 감사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옆에 계시는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을 방문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요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참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한 걸 알고 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감사 계절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때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살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있고 잘 뻗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만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고 오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많은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감사는 우리 보통 생각과는 좀 다른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너희 중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다 비천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선택을 했다. 선택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선택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대학에 어디 보낼까? 대학 원서를 낼 때가 다가옵니다. 원하는 대학을 여기저기 원서를 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어떤 사람 뽑아줄까요? SAT 점수가 어떠한가? 또 부모가 경제 능력이 있는가? 공부를 잘 끝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우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광고를 내면 여러분 몇 명쯤 서류를 보내올 것 같아요? 몇십 명이 보내올 거라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선택할 거예요? 학력이 좋은 사람, 경력이 좋은 사람, 목회를 잘했던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이것저것 다 볼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최고를 원하고 가장 최고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들을 통해 오실 때에 최고로 와요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태어날 방 한 칸을 주지 아니했어요. 저 마곡간 구유에 태어나게 했어요. 자라나는 것도 예루살렘 왕궁에서가 아니라 저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 자라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을 적에 동역자들, 제자들, 친구들을 모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 가서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어부들,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돈은 버는지 몰라도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고 욕먹는 그런 세리,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 일한 거 보십시오. 누구랑 일했어요? 엘리트하고 일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이 로마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장 극악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구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바울도 부름받기 전에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 모독이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고 죽는데 앞장을 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이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다. 그들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청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 있고 친구도 돌고 제법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을 청하지 않겠어요? 다 종을 보내서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일일이 다 하니까 가겠다 그랬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다시 가서 결혼식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같이 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초청받아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미안하네, 나는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가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지 갈 수가 없네. 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가거라. 저 시내 거리로 나가거라. 골목에 나가거라. 만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름발이들, 맹인들,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저 산으로 가고 울타리 산울가로 가서 만난 데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하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졌다고 하는 사람,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그 시간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초청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에 가는데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나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면요,
그 이방인 지역입니다. 헬라에서 가장 항구가 큰 도시입니다.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만 큰 도시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큰 항구 도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들이 세계의 배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무역이 됩니다. 사업이 활발하게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니까 유흥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문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줄을 잘 써야 된다. 내가 성공하려면 누구 줄을 써야 되나? 이 줄을 서고 저 줄을 서고 하니까 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파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라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이거는 물량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세속 도시, 악한 도시 내버려둬라 그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런 속에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바울을 보내고 사람 보내고 그들을 불러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너희들이 지혜도 없어 어리석고 너희들이 힘도 없어 약해 너희들이 문벌도 없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상의 수학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라고 이름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서울 연희동 교회, 연희동 장로교회의 그 교인 그 집사 딸이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뇌성마비가 뭔지 몰랐는데요. 뇌성마비에 걸리니까요. 이 몸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엄마가 업고 댕기고 앉혀놓으면 그대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회마다 데리고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 송명희를 만나주신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몸이 새로워졌다 건강해졌다가 아니에요.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송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갖고 있지 못하나 나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건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건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받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가진 건 내가 갖지 않겠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갖고 있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송명희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니까 감사와 만족이 넘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네가 많은 민족 중에 커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가장 약하고 적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시니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잎 작은 나무잎 하나가 감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잎 보십시오. 바람에 날려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길이 없다. 가볍고 보잘것없고 생명도 짧고 간단 아주 가냘퍼요. 그 나무잎의 감사가요 평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봄에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나무까지가 있는데 거기 싹이 올라네. 거기 파릇파릇
잎이 피네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죽은 가지에 주님 생명 주셔서 내가 피어나네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잎이 무성해집니다. 다른 잎과 더불어서 그늘을 기웁니다. 그랬더니 매미가 와서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쉼을 얻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노래소리 듣게 하시고 사람들이 즐기니 너무 감사해요. 가을이 되어서 색깔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 색깔 보기 위해서 멀리 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즐깁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즐기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니 나뭇잎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 나는 다 했지만 내 뒤에 후세에게 내가 넘겨주리라. 그러면 떨어져서 바람을 싹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어디 베끼는 거예요. 그 썩는 거예요.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 일생 다 보내고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썩어서 이 나무의 거름이 돼서 이 나무를 자라나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나무 조그만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벼운 그 나무 잎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소리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들어왔어요. 그 가시가 뭔지 몰라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내 몸에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들인 거 잘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잘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것이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말하고 했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네가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바울은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본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다 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나를 나타내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감사는 선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자는 싫어하시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내 부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빌립보 2장 5절에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처럼 살아가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그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어거스틴로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귀한 미덕이 뭐예요? 이래 물었더니 그 첫째는 겸손이지.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겸손이지. 셋째도 겸손이지.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은혜 받는 길이요. 하나님 축복받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바울이 겸손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럿이 과거에 기도의 집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김광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집회담을 한 걸로 내가 압니다. 이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로 일하면서 시카고 그 앞타운 브로드웨이에
큰 피복가게를 했습니다. 남자 옷가게를 했습니다. 투 브라더스 남자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옷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나 이렇게 봤더니 호meless people들, 가난한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놈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텅 빈 걸 본 거예요. 어떤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의논합니다. 목사님, 내게 해보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신학 가야 되겠어요. 그럼 공부하라고. 공부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 안수하는 교회에서 노회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도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17년 전입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시카고에서 살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훈리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요, 그 사업을 정리하고요, 호meless people들 세상에 골칫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쉘터 주고 많은 사람이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하나님 삶아내겠다. 그래서 몸을 바쳐서 일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호meless 데리고 옵니다. 자기 사업처 지하실을 개조해 7,000 스퀘어핏 이상 되는 그 지하실을 개조해가지고 좋은 예배당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고 있어요. 몇 년 후에요, 이 중에 7사람이 모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전에 마약범이었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마약 딜러, 어떤 사람 총딜러도 있어요. 총딜러, 숨어서 파는 거죠. 그 중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무당. 자기는 무당이었대요. 근데 이들이 정부에서 주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 얻어먹고, 옷도 입고, 쉘터에 사니까 편하긴 편한데, 다른 걱정 없이 편하긴 편한데, 마음의 고마움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집에 와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서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면서 감격스럽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 중에서 1년에 30명, 40명이 세례받습니다. 직업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파트를 얻습니다. 결혼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7번째 거기서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차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헥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포에트르코 출신인데, 헥터라는 사람은 쉘터에다가 기도를 만나서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선교지에 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그 한국인 2세 샤니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됐어요. 부모가 그를 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상관할 수 없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가 받아. 무디 신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 보고 내가 디트로이트에서 좀 데리고 오라고. 2사람이 왔어요. 헥터하고 샤안하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교인들이 여기 교인 못지않게 굉장히 그런 면에 제너러스합니다. 후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그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헥터가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샤는 지금 제2인자처럼 지도를 받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김성중 목사님께서, 이분은 미국에서 하트, 이 심장 전문 그 생리학자입니다.
연구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 팽개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는 당신 에티오피아 와서 좀 강의 좀 하라고,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거 필요한 강의 좀 하라고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안 되겠다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와서 일해야 되겠다는 거야. 헌신하고 일해야 돼. 거기 와서 지금 거기 가서 지금 학감으로서 학교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고 에티오피아 가는데 파송해줄 교회가 없었는데 이 기도에 지금 호물리스들이 아무것도 없는 호물리스들이 1푼, 2푼 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또 파송을 한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뭐 인도네시아 선교는요 1,200%가 되지 않잖아요. 파송을 이들이 어려운 중에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홈리스가 아니고 잘 나가는 형편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그런 홈리스 축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쁘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감동이 되니까 그들의 삶을 쉐어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들 딱 보면서 우리 기존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미천하고 골칫덩어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서셔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좋은 대학에 아주 이름 있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론이 밝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자기 지혜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가지론자, 애그나스틱,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피지, 저 피지, 뉴기니에 있는 피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그 피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방문을 갔습니다. 사실 파푸아뉴기니하고 그 피지는요, 굉장히 원주민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나이든 추장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추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선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참 불쌍한 일이다. 지금 미국의 젊은 지성인들이 누가 성경을 믿고 있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구주가 돼서 돌아갔다는 거, 그 식상한 일이야. 그런 거 믿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바보 일이야. 관도. 이렇게 이제 그 교수가 추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추장이 뭐라는지 눈을 똑 뜨더니 저 멀리 보면서 교수님, 저거 보입니까? 큰 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위. 저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기에 우리 침략자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원수들을 저기서 머리를 부수집니다. 그 바위 옆에 뭐가 있죠? 화덕이 있어요. 화덕. 그 화덕에 그 사람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이 선교사가 아니고 만약에 그 예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인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교수님이 살아서 못 나갈 거예요. 오늘 밤 우리 잔치상에 올랐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 저녁밥이 됐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을 자랑하던 교수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아무런 신분이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이것이 좀 감사한 거예요. 가진 자가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참 스마트한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 똑똑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은 더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겠다고 하던 사람은 얼마나 과거에 많았어요? 그런데 처진 사람은 다 거기 있고 똑똑한 사람 다 온 거야.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국회에 연설하면서 인정했잖아요. 거지처럼 살던 한국이 70년에 세계 열강에 들어가는 이런 부자 나라가 된 거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민 역사예요. 한국 민족 같은 민족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짧은 이민 역사에, 우리 이민 역사가 60년, 70년밖에 짧은 이민 역사에 한국 사람처럼 뻗어가고 좋은 대학 다 차지하고 학생들 다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한국 민족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미국 이민 역사에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인들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민족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스마트한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사업자라는 건 다 인정이 되는데 교회 세운 건 뭐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기술이 있고 학식이 좋고 내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미국 와 보니까 한계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스마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를 의지한다는 게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 문벌이 없고 아무런 줄 설 데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저는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많이 봅니다. 내가 연약한 거, 내가 힘든 거, 가진 것이 없는 거, 미국을 잘 모르고 영어를 잘 모르고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영어에 뭐 시달립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술에 좌우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아직도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랑이 많아요. 학벌을 자랑하고, 주님,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 지위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자부심은 참 좋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아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직까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직 마음에 안타까움, 불편함이 계신 분께서요,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린도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기도해 주께도 찾아오시고 성령이도 찾아오시고 연약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내가 주를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연약할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